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좀 빡빡하고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노동은 지치고 힘들고요. 아무리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인의 직업이 되었을 때는 그 노동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끔 제 친구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너는 너의 꿈을 이뤘으니까 너무 좋지 않냐고. 그래서 반만 웃어요. 좋아. 네,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프로게이머가 된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면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연습하고 경쟁하고 그 상황을 뚫어낸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통에서도 노동에서도 고통이 있고 관계에서도 사실 더 어렵지 않습니까? 차라리 여러분 일할 때 그냥 내가 일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관계의 고통 때문에.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녀 관계도 뜻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 한 올도 자녀는 부모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말로는 우리는 저주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고통의 정도가 있겠지만 누군가는 그 고통이 너무 심각해서 극심해서 자신의 삶 자체를 완전히 비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누군가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너무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새벽 기도를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분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선교지에 갔는데 너무나 부푼 꿈을 안고 사명을 안고 선교지에 가서 모든 실패만을 겪다가 마지막에 좌절하고 선교지에서 돌아온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눈을 잘 돌려서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한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선교사님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거의 지구 반대편에 가까운 그곳에 가셔서 수십 년을 헌신했지만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선교지도 이제 더 이상 지속하기가 쉽지 않고 본인은 열정이 식어지고 이제는 예전 같은 체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과연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것이 정말 주의 뜻이 맞았나? 라면서 사명을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것을 우리는 저주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저주라는 것은 단지 마치 주술적으로 누군가에게 흘러져 내려오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고통을 주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저주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 이 땅 가운데 고통이 가득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세상은 그렇지 않았죠. 상상해 보셨습니까? 노동이 즐거운 것? 우리는 노는 것과 노동을 구분하잖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노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놀아도 재밌어요. 그렇죠? 세상에 여행 다니는 것이라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돈이 없는 것뿐이지. 본인만의 즐거움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건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세상은 노동과 흥미와 취미는 그렇게 크게 구분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요.
어쩌면 우리의 삶은 그런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결정적인 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흘러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순종 하나로 인해서 레위 지파의 운명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본문의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상 숭배하는 자 돌로 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겠지만, 그 순종과 결과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순종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마음에 내켜서 하잖아요. 또는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결과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그렇게 따지면 내 감정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따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그 순종이 만약에 기쁨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던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원래 처음에 이집트에 갔을 땐 노예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자, 오랜 시간이 지나자 이제 이집트 정부, 이집트 왕국은 이제 그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9절 10절은 그 정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왕이, 여기 파라오죠, 그 왕이 자기 백성에 말하였다. 이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다른 얘기로 하면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 실제 역사 가운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우르, 갈대아 우르라고도 얘기하고 메소포타미아라고도 얘기합니다.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 지역입니다. 4대 문명 발생지 중 하나죠. 그곳을 지배했던 셈족은요,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그 이라크 시리아 그쪽에 있는 종족, 민족들이 굉장히 그 신체적으로 좋아요. 힘도 세고 키도 크고. 예전에 제가 그 아르바이트로 물류센터 상하차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힘든 타임에 누가 투입되냐면, 그분들이 잠깐 쉬고 계시다가 가장 힘든 타임에 새벽 한 오전 6시, 7시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힘든 타입에 그쪽에서 오신 이주 노동자분들이 투입이 돼요. 아예 힘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은 저희가 끙끙대던 것이 아주 그냥 휩쓸리듯이 막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피지컬이 좋습니다. 근데 이집트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요, 피지컬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실제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면요, 키가 좀 작아요. 그들이 못 먹어서 작다기보다는 원래 민족이 그래요. 그리고 막 이집트 축구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도 보면은 실제적으로 조금씩 작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인 특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셈족들이 보기에 셈족들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이집트 백성들은.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이 결국은 어디까지 이릅니까? 너희들 스스로 이제 너희들의 아들들, 어린 아기들을 강에다가 직접 버려라 라는 명령까지 던지게 되죠. 이제는 종족 말살의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여러분 이 중에서 혹시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보신 분 계십니까? 나이 드신 분이에요 다들. 혹시 요즘 친구들도 이집트 왕자를 보나요? 너무 오래됐죠? 20년도 더 된 애니메이션이라서 벌써 그게 20년이 더 됐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팝송 중에 하나도 When You Believe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머라이어 캐리랑 휘트니 휴스턴이 같이 불렀던 이집트 왕자 OST. 그 배경 속에서 모세 이야기가 시작되죠. 여러분 모세 이야기는 대부분 다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모세 이야기는 어렴풋이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죠.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기적들을 거의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목적지였던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약속을 맺으셨고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모세 보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얘기하셨어요. 야 올라와. 왜 올라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민족을 이제 다스릴 만한 율법을 수여하시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하신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까지만 해도 그냥 족장의 권위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의 그 숫자가 이미 6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 숫자는 단지 간단한 어떤 규칙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통치 원리가 필요했는데 그 통치 원리와 율법을 수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죠.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모세가 그 위에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 출애굽기 3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그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한 거죠? 아마도 모세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불안감에 휩싸여서 사막 한가운데 이제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뭔가 자신들에게 위로를 주고 자신들을 인도할 만한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달려갔고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이르렀죠. 하나님이 이걸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아론이 그래서 금부치들을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들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대략 3,500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한 것. 고대 시절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 그리고 종교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신의 눈앞에 신의 인도자라고 생각했던 모세가 사라지고 이제 사막 한가운데서 신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생각하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무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는 이 백성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지금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일으켜줄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싸 이랬을까요? 저도 지치고 힘들었는데 좋네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용서한다고 해서 그 죄의 대가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용서해 주신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 보죠. 우리가 누군가가 범죄를 했어요. 범죄했을 때 피해자는 그 가해자를 용서할 수는 있잖아요.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벌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심각하게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시 한번 이렇게 국가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다가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시 또 쓸어버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출애굽하는 역사 가운데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첫 번째 민족적 위기였고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쓸어버릴 위기였습니다. 그 두 번째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정탐꾼 사건 되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없애버리고자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는 진 어귀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아오십시오. 그러자 레위 자손이 모두 그에게로 모였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모든 백성들에게 나를 따를 사람들은 나아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누가 나온 거예요? 레위 사람만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해서 전했습니다. 또 그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오가며 저마다 자기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죽여라 이게 아니겠죠? 누굴 죽이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를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그랬더니 이때에 죽은 사람이 대략 몇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3,00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3,000명이 죽었어요. 그 3,000명이 죽고 나서 모세가 했던 얘기가 좀 놀라운데 우리 29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말하였다. 네.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레위 자손 너희들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야. 우리가 성경을 오해할 때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에 모든 백성들이 순종해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오직 레위 민족만 스스로 일어나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죽였던 겁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들,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도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도 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그냥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안 됐을까? 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여기에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시대가 고대의 시대였다는 걸 좀 기억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시기까지 얘기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출애굽기 32장 시점에서 이미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었고 십계명을 받았을 시점입니다. 피의 언약이라는 건요, 서로 피를 놓고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죽는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이미 맺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맺을 때 너희가 이 말에 따를래?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네, 저희가 이 말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십계명을 이미 받았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그 과정이 단지 그냥 말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강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끝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뭘 얘기하셨어요?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만들어 어떤 것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단지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내가 만든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아라. 그것을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섬기지 말아라.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미 이렇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주신 지 얼마 안 지났을 때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사막에서 그 많은 인원이 뭘 먹고 뭘 마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먹고 있는 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지금도 체험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체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날마다 봅니다. 그런 가운데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광야 가운데 있는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모질게 대하셨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은요, 특수합니다. 그 민수기가 우리로 따지면은 백성의 숫자를 세다라는 성경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원래 미드바르라는 이름인데, 미드바르가 민수기예요. 근데 민수기의 이야기가 원래 어떤 이야기입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사막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사막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원래 민수기의 제목이었습니다.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원래는 따바르라는 단어에 전치사를 붙인 거예요. 따바르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in, with, by 이 세 개가 다 같이 되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이 광야라는 단어를 우리가 단어로 직역했을 때는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과 함께가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노동하지 않았어요. 그때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삶의 체계를 세워갔던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40년이라는 특수한 그 경험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때 순종한 자들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오직 레위 민족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순종이, 레위 민족이 그러면은 어떤 순종을 했을까요? 대략 이때 레위의 숫자가 24,000명 정도입니다. 24,000명 중에 3,000명을 자신의 스스로 죽인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자신의 지인, 친척, 가족 셋 중에 한 명은 죽은 거예요. 대가족을 이뤘던 그 시대 속에서 그 정도로 철저하게 레위가 모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 순종이
어떤 결과를 일으켰을까요? 이 순종 하나로 레위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하나가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은 야곱이 레위와 시므온에게 마지막 유언을 내려요. 근데 그 유언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7절 좀 볼까요?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레위 민족이 원래 받았던 저주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흩어질 것이다 였습니다. 이게 뭐 크게 저줄까요? 지금 다 흩어져 사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죠? 시족기 모여 살았죠. 왜요? 그게 좋으니까요. 그게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흩어져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수자로서 남게 되는 것이죠. 사실 민족적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저주는 사실 그 고대 시절에는 엄청난 저주입니다. 근데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너는 이제 소수자로서 흩어져 살 것이다 라는 저주거든요. 근데 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런 저주를 했을까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마지막에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오빠들은, 그 12오빠들은 디나를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특히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우도 이 여동생 디나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길 가다가 여동생이 홀로 돌아다니다가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 근처 살고 있었던 가장 큰 족속이었던 세겜 족속의 족장의 아들 하몰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분노했겠죠. 이 아들들이, 오빠들이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이 디나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오빠들은 절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어떤 지차금을 요구하든지 우리가 다 주겠습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역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족속에게 뭘 요구하냐면, 야, 내 동생과 결혼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할례를 받아. 그러면은 우리가 허락할게. 이 조건을 건 것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건을 걸었을까요? 우리로 따지면 정말 얘네 이건 죽어도 안 지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3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조건을 걸고 나서 그 속내가 어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였으므로 세겜과 그의 아들 하몰에게 짐짓 속임수를 썼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세겜과 하몰이 이 조건을 용납하죠. 그래, 우리가 할례를 받을게. 그리고 실제로 할례를 다 받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디나와 결혼을 시키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받고 나서, 그냥 우리로 따지면 포경수술이죠. 지금은 여러분 항생제도 있고 소독제도 다 있기 때문에 회복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지만 당시에 뭐가 있습니까? 회복하는 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이들이 회복하기 전에 그 족속에 들어가서 모든 남성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약탈합니다. 야곱이 이 일을 잊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을까요? 이제 더 이상 야곱은 그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주변 민족이 언제든지 야곱 가족보다 강성하다면 언제든지 얘네는 약탈해도 되는 민족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신의가 사라졌잖아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보복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곱은 또다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주변 민족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피해 다닐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야곱이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죽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저주한 거예요. 이 저주가 실제로 시므온도 그렇고 레위 민족도 그렇고 실제 이스라엘 각성도 성취됩니다. 다 흩어져서 살게 돼요. 근데 문제는 레위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의 운명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리셨는데 어떻게 바꿔버리셨을까요? 레위가 어떤 민족이 됐어요? 제사장 민족이 됐어요. 처음부터 레위가 제사장 민족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때문에 제사장 민족 삼아주신 거예요? 이 순종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안에서 레위 민족은 흩어졌어요. 자, 보세요. 너희 레위 사람에게 모두 48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어야 된다. 이 48성읍이요,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졌던 각 지파들 가운데 있었던 성읍이에요. 거기에 레위 민족이 살게 됐던 거예요. 흩어졌어요. 이렇게 따지고 봤을 때는 야곱의 저주가 성취된 거 아닙니까? 흩어졌으니까. 그런데 흩어져 살고 있는 레위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오로지 뭘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저주죠. 근데 그 저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 하나로 축복이 되었습니다. 레위 민족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셨냐면 민수기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나는 모든 바다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들을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첫 번째로 난 모든 것을 칠 때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주다. 다르게 얘기하면 레위를 어떻게 삼았대요? 장자로 삼았대요. 초태생으로 삼았대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 때문에 레위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의무에서 제외돼요. 전쟁도 안 나가야 하고요, 세금도 안 냅니다. 뭐만 하면 돼요? 제사장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제사장은 숫자가 적잖아요. 제사장 일 외에도 제사장을 돕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역할을 레위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2지파 중에 이제 레위가 사라졌네요. 그럼 11지파가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12지파예요 끝까지. 어떻게 된 걸까요? 레위가 제외되고 요셉 지파가 2개로 쪼개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원래 야곱의 자손이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들이지. 근데 요셉을 2개로, 요셉 지파 안 나오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레위 지파가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 겁니다. 순종하고 싶었을까요? 누가 그걸 순종하고 싶습니까? 아마도 누구도 순종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순종했어요? 모세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기 때문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 그 레위 지파 전체의 어떤 저주의 굴레를 끊어버릴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레위 지파의 단 한 번의 순종이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구조를 바꿔버리고,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던 굴레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그런 명령을 내리시지도 않을 뿐더러 레위가 순종했던 단 한 번의 순종과 하나님께서 내렸던 이 단 한 번의 축복은 역사 가운데 단 한 번씩 있었던 일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리를 우리는 배워갈 수 있습니다. 방식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저주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통이 없는 삶이 있습니까? 제가 되게 이 친구 참 부러워라고 생각했던 사람조차, 그 친구만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이 있더라고요. 제가 삶이 힘들까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조차 삶이 힘들어요. 여러분, 좋은 직업을 가지면 고통이 없습니까? 전문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시간이 많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때로는 전문 직종이 아닌 게 더 행복한 것 같기도 해요. 자신의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능력이 있는 자든 능력이 없는 자든 우리는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과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했을 때 내 삶 가운데 고통과 저주스러운 어려움은 때때로 축복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자체가 사실은 저주 아니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끌고 가셔서 그가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제 있었던 수많은 저주를 본인이 다 가져가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고통스럽죠. 어렵죠.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의 고통에 함몰되어서 내가 이 고통 때문에 비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로 인한 축복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모두 다 삶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복되다고 고백할 수 있고 누군가는 고통스럽다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고통 중에 있으신 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삶과 자신을 비교해서 너무 저주가 가득하다고 비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레위 지파의 순종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마 그 순종이 가장 하기 싫었을 겁니다. 가장 따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민족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는데 본인들만 했어요.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는 안 해도 되는 순종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저주의 굴레를 끊어내시고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조차 저주조차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을 줄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가득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순종함으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보물로 남을 겁니다. 제가 함께 사역했던 분 중에 되게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같이 사역했고 같이 함께 사역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저는 그때 기도가 힘들었거든요, 좀. 근데 그분의 인생이
이제 젊을 때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홀로 내 아이를 키우셨던 분이세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기도,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은 너무나 힘들고 죽고 싶었지만 그 안에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그 안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내가 순종함으로 그 안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순종은 하기 싫은 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아예 바꿔주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본인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고 비관된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인생은 쉽지 않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의식적으로라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더 알아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 보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레위의 일들이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의식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힘들어서라고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가 내가 순종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 내게 얼굴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삶의 고통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자에게 고통조차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더 알아가는 놀라운 경험들이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때가 비로소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더 알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레위가 자신의 민족의 그 운명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할 때 저주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당신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게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통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하루를 살길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